받고 흩어지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16면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는 날 우리 잠깐 모여서 먼저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데요. 구역 모임 전에 듣는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구역으로 모여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게 여러분 훨씬 중요한 줄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씨앗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구역 모임은 뭐냐? 그 받은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도록 정착되고 심겨지고 열매 맺도록 하는 게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엄청 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역 전도대회도 하는데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 다 회복돼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덥네요, 그죠? 이 선풍기 좀 틀어야 되겠네. 이 에어컨을 좀 틀까요? 괜찮으세요? 네 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예,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조금 틀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눌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의 축복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혹시 위에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우리 그 앞에 나오는 신명기 32장, 31장 이 두 장이 뭐냐 하면 모세의 노래거든요. 31장,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 앞에 나온 모세의 노래를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준 내용이거든요. 오죽하면 노래로 불러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아이고 저것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고 40년 동안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복주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여봤으면 좀 잘해야 되는데 분명히 또 나 배반하고 우상 섬길 거거든. 아 그러면 저주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뭐 하고 있다고요? 죽기 전에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1절을 말씀하세요. 모세라는 말 앞에 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쳤는데 오히려 속상하게 하고 고생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뭐 조금만 힘들면 와가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돌 들여가지고 치려고 그러고 야 해도 너무하지 그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여기 나 실컷 하고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비록 자기가 몸담았던 곳이라도 그동안 너무 고생스럽고 말이지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그죠? 그러고 네? 내가 다시는 내가 이것 보고 내가 소변을 누나 봐라 이러면서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설사 그곳에 있으면서 속상하고 힘들고 이랬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좋은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간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 10년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런데도 막상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박수치고 안 했다는 거죠. 조가를 불러 조가를 지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조가를 부릅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그렇게 안 됐다고. 근데 그렇게 그동안 자기 마음에 맺힌 거를 막 쏟아내고 저주를 하기보다 그런 자신의 훌륭한 마음을 내비치고 한 것이 나중에 누구의 복으로 돌아옵니까? 다윗 자신의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축복하면 그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좋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안 좋았던 것만 딱 기억해갖고 나가가지고 다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중에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돌아올 복도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회자정리라고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상했던 거, 안 좋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들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잘 했으면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헤어지기 전에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는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제일 먼저 축복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1만 성도 가운데 임재하셨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하기 전에 준 근원적인 축복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는 그거를 딱 믿고 나서부터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지만은 나타나지 않은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미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발 안에서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안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나와서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이게 이 왕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해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에게 한 축복이 뭐라고요? 생존의 축복이에요. 생존의 축복. 자,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볼까요?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 그러니까 각 지파에 주는 축복이 다 달라요. 르우벤은 생존의 축복이요, 유다는 승리의 축복이요. 자, 레위에 대한 축복입니다.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어려운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더 그런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땅을 안 주셨어요.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밖에 가가지고 직장이나 다른 일 하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 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 밖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좀 제가 여러 번 보면 좀 짠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판검사가 안 부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판사, 검사를 보면 좀 불쌍해. 맨날 죄인들 앉혀놓고, 그거, 물론 그들에겐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은 내용들 맨날 그거 공부해가지고, 그거, 아이고, 참말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가. 예. 밖에 가서 다른 직업을 갖고 했으면, 예? 받는 사례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것보다도 이 일에 바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할렐루야. 야, 그러지요? 그렇다고 아무나 못해요, 이걸. 하나님 제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자, 베냐민 봅시다.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하는 복,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13절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쭉 16절까지 읽어보면 그가 사는 땅이 기름지게 되는 물질적 풍성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번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의 축복입니다. 군대의 축복이고 부국 강병의 축복이에요. 각 지파마다 여러 축복을 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 주실 텐데,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다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지파마다 준 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에게 필요한 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각장 다 다른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복임을 알고 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복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복이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이라고 하는 복을 향유하여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